인생을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놀라울 정도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이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한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불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준비했는데 정말 고심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고 이게 정말 튼튼한가? 확실한가? 이 선택이 맞는 건가? 하고 정말 조심조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걸어가요. 어떤 때는요, 그래도 못 믿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잘 될까요?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다가 은퇴를 한 이후에 인생 제2막을 펼쳐갈 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정말 이전에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지냈다면 이제는 평생을 헌신해서 마련된 이 목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이고 귀한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시드머니로 삼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요, 잘 되는 게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고 확인하고 점검했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주를 위해 한다라고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온 이후에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바울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막으셔요. 성경은 성령이 막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선교 여정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서쪽으로 직행하는 걸 막으시면서 자꾸 우회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를 그냥 직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게끔 하셔서 이렇게 드로아로 가게 하는데 이 에베소를 나중에 가기는 가요. 그러니까 순서상, 시간상 나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빙 둘러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하시지? 이 눈앞에 보이는데 목적지가 하나님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죠. 직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빙빙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 바울의 선교 여정도 마찬가지로 이 직진할 수 있는데 빙 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막힐 때 첫 번째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벽한 선교 계획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 가장 효과적이고 열매도 아주 풍성히 맺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지난주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혼혈이어서 이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16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도를 하나 펼쳐서 함께 좀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항상 선교 여행을 떠나는 출발지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화살표대로 가면은 다소가 보이세요?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안을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 크게 아시아. 아시아의 저 서쪽 끝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원래 저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저기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아 하면 어느 쪽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우리 쪽을 생각하죠. 우리 쪽. 그죠? 우리 쪽 아시아. 근데 우리 아시아는 어디 쪽이요? 동쪽 끝에 있는 아시아라고 해서 그 라디오 방송 여러분 듣잖아요. 무슨 방송이에요? 극동 방송, 그죠? Far East잖아요. 동쪽인데 동쪽의 끝에 있는 아시아가 우리고 저쪽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서쪽의 끝에 있는 아시아. 저기를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나라에 더 빨리 복음이 왔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아시아가 아닌 거예요. 튀르키예를 가리키는 아시아입니다. 여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왼쪽에 이 글이 써 있는데 그럼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로 향합니다. 아시아 위에 뭐가 있죠? 무시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무시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 이 위쪽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좀 더 위쪽으로 비두니아가 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또 못 가게 해요. 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막으셔요. 그래서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드로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봐도 선한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선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예수의 영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죠?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게 선교사의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마음가짐,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합당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요 다르대요.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지만 그 길과 그 생각이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안타깝게도 이것을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경직되고 굳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고 기다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한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연륜이 쌓여서 성숙한 어른들이 계셔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이 아니라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해력이 좋고 누구보다 납득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분이 누구보다 못 참고 분노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음을 받은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처럼, 그걸 용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때로 확신했던 일이 가로막힐 때, 바로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구나.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가는 길이 막힐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는 그 엄청난 한 1000피스, 한 10,000피스 되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끼는 거를? 퍼즐 가운데 몇 조각 들고서 걷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이 퍼즐 조각이 맞춰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이 퍼즐 조각이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여기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인생만 바라다 보니까 여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 아니야, 얘야, 여기야 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바울 일행이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 써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에베소로 직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랗게 X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다시 한번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다음 걸 보시면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요. 트로이,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에 도착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트로이에 왔어요. 드로아에 왔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어디 사람 보여줘요?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서쪽 편에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 네아폴리와 빌립보가 있는데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네아폴리로 도착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첫 관문이 네아폴리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던 에베소, 자신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되다가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 있잖아요.
한쪽 문이 막히면요, 하나님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두세요. 다른 쪽 문을 열어두세요. 바울을 통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럽 선교를 위해 잠시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에베소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바울이 도착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첫 지역이 네아폴리라는 데인데요. 지금 저곳을 가면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교회냐면 바울 도착 기념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아폴리에 처음 도착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 교회 밑에 보면은 무슨 벽화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 하나.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보이세요? 가운데? 양쪽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고요. 환상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바울의 환상을 저 네아폴리의 바울 도착 기념 교회의 벽화로 그렸어요. 이 곳을 통해서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를 잠시 막은 건 유럽 선교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쓰고 애써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막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위러브, 제이어스, 위클레시아, 또 있어요? 기타 등등 많잖아요? 마커스, 이런 선교단체들이 많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찬양단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카자흐스탄에 가려고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얼마간의 비용을 들이고 준비를 해서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있기 전인데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내일 이제 떠나는 날이에요. 내일.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아침 수백 명이 카자흐스탄 국적기를 타고 카자흐스탄 선교로 가기로 예약된 날이었어요. 제가 수요 예배 갔더니 그때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현웅이가 내일 카자흐스탄 선교를 간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막 축복하고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막 뜨겁게 기도도 해줬어요.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포공항에 버스를 타고 가서 딱 내려서 이제 많은 이제 선교 팀원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가는구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저 지금 이 시간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2시간 전에 다 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분명히 문자로 이 시간에 오라고 연락이 와서 정확하게 맞는 시간에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수백 명의 선교 팀원 중에 3명에게 문자가 잘못 갔대요. 시간을 잘못 보냈대, 시간을. 저 말고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2명이 또 있네, 진짜. 그 3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지? 우리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중국을 거쳐서 카자흐스탄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 보래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 반나절 이상을 거기서 공항밥이 왜 이렇게 비싸요? 공항에서 밥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락이 안 와요. 저녁 무렵에 연락이 왔어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이 됐어요. 뭐지? 왜? 도대체 왜? 이 수백 명의 선교팀원 중에 왜 3명에게 문자가 잘못 왔을까?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그 다음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랑 청년들이랑 어른들이 현웅아 너 여기 왜 있어? 너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을 아이가 왜 여기 와 있니?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때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막으셨지? 난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못 가게 막으셨을까? 평생 처음 가는 선교였는데 선교를 가기 위해 여러 훈련을 다 마쳤는데 상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직 선교를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제가 이후에 목회 여정 가운데 여러 차례 해외 선교를 가면서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막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당시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엔 이 퍼즐 조각 하나가 어디에 맞는 건지 몰라서 여기 아니야? 라고 들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빙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막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빙 둘러가게 하셨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